오늘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시면서 앞마당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쓴 배너를 보셨어요? 네, 몇 분 못 보신 것 같은데요. 이 앞으로 다니시질 않으니까 나가실 때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좋죠? 예. 바라기는 이 사인을 보는 모든 이들이 성탄절의 주인이 되신 아기 예수를 떠올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새벽 기도회에 참석했던 교우님들이 이 배너를 설치하느라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마치 우리 교우들과 함께 우리 주님의 오심을 부지런히 준비하는 모습같이 제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탄절기가 되면 온통 거리에서 또는 매스컴에서 그리고 성탄 카드마다 메리 크리스마스를 자연스럽게 사용을 했지만 요즘은 라디오에서 울려 퍼지는 캐롤송이나 또는 사람들이 건네는 인사말까지 해피 홀리데이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던 우리 크리스찬들의 그 명절이 상업화되고 변질화되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만큼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는 그 청교도의 신앙 위에 세워진 이 미국 땅에서 이제는 이 미국이 더 이상 기독교의 국가라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다문화, 다종교의 나라로 점점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공교롭게도 며칠 전에는 워싱턴 지역의 한인교육자협의회에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교우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말을 많이 사용하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교회에서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인사말들이 점차로 사용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난 11월 11일 메릴랜드주의 몽고메리 카운티의 교육위원회에서는 내년부터 공립학교의 달력에 종교적인 색채가 나는 모든 명칭을 삭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립학교에서 크리스마스 데이라는 그런 용어도 삭제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부인을 하려고 해도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온 세계의 구원자이신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부터 우리 교회에서부터 이 사실을 널리 전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부지런히 교육하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많이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옆에 분들 또 뒤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를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본문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두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 이 두 여인은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크게 관심을 받지 못했던 평범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살펴본 듯이 엘리사벳은 제사장의 아내였지만 임신하지 못하는 불행을 안고 살았던 여인이었고 마리아는 변방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평범히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천사를 통해서 그들은 요한의 어머니, 예수의 어머니가 되리라는 이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여인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본문을 통해서 아기 예수 탄생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두 여인, 그들의 삶의 자세가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여인들은 함께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찬양을 드렸습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방문을 받고 44절에서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기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와 태아가 단순히 탯줄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 이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부터 태교의 중요성이 얼마나 강조되어 왔습니까? 어머니가 좋은 음식을 먹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평화로운 음악을 들으며 마음을 잘 다스릴 때에 태아도 건강하게 잘 발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유명한 지휘자가 있었는데요. 그는 자신이 처음 접하게 된 곡을 지휘하기 위해서 새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곡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디서 많이 들었던 곡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안 것은 그의 어머니가 첼로이스트였는데 이 아들을 임신했을 때 이 곡을 즐겨 듣기도 하고 이 곡을 연주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어머니와 태아는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밀접할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영적으로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음성을 듣고 어머니가 읽어주는 성경 말씀을 복중에서부터 듣고 자란 아이들은 평생 그 기도와 말씀의 영향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설사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들의 영혼에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리고 그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현재 하고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머니가 기도하는 한 언젠가는 반드시 그 믿음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던 아기가 기뻐한 것은 어머니의 그 기쁨이 아기에게도 전달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은 성령의 감동으로 마리아가 문안을 했을 때 마리아 안에 있는 그 태중의 아기를 보고 기쁨이 넘쳐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기쁨이 어머니에게서 아기에게 전달되어 태아도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던 것입니다. 이 엘리사벳의 찬양을 들은 마리아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기쁨의 찬양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구주를 기뻐합니다. 이처럼 찬양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함께 그 찬양에 동참할 때에 그들의 기쁨은 배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의 삶 속에서 평범하게 살아오던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천사의 계시를 받자마자 함께 모였고 함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6개월 먼저 태어난 요한과 예수는 이렇게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복중에서부터 서로 만날 수가 있었고 찬양의 소리를 들으며 성장했고 아마도 그들의 성장기에서도 어머니들끼리 이종사촌이었기 때문에 자주 만나서 메시아적인 사역에 대한 꿈을 키우며 자라났을 것입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 역시도 이 범상치 않은 길을 가게 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에게 큰 격려를 해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믿음의 공동체의 원리는 절대로 홀로가 아닙니다. 나 홀로가 아닙니다.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줄 수 있는 동행자들이 우리 곁에 있으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도 우리는 찬양과 기도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찬양 모임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주 잠깐 피아노를 배운 것 외에는, 그리고 자라날 때에도 피아노를 별로 친 적이 없었는데, 이런 꿈을 가지고 혼자서 찬양을 부르며 건반을 뚝뚝 두드리다 보니까 어느새 찬송가의 반주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뜻을 갖고 기다렸더니 얼마 못 가서 말씀과 찬양의 큐티 모임이 시작되었고 10년이 넘도록 그 모임의 인도자로 섬겼습니다.
지금은 흩어져들 있지만 그분들이 다시 만나게 되면 여전히 우리가 함께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나누었던 그 시간들을 떠올린다고 하며 아직까지도 그때의 그 만남이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찬양을 부르기 좋아하는 이유는 주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기쁨을 표현하기 원하기 때문에 찬양으로 표현해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대강절 셋째 주일을 맞아 우리는 기쁨을 상징하는 핑크빛의 촛불을 밝혔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탄생하셨으니 어찌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 joy는 세상의 행복, 해피네스와는 다른 것입니다. 기쁨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이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들은 그들의 내면에 기쁨의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바르게 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내면에 기쁨이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행복은 외부적인 이 환경을 의존하는 것이지만 기쁨은 주님께서 우리 내면의 선물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다는 사실에 기뻐하십니까? 그 예수를 여러분이 영접한 것을 기뻐하십니까? 기쁨은 우리로 찬양을 올려드리게 만들고 찬양은 우리의 영혼에 날개를 달아주어 높으신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인도해 줄 것입니다. 둘째로 여인들은 하나님의 돌아보심으로 자신들이 복 있는 자가 되었음을 찬양했습니다. 평범하게 살던 두 여인, 그러나 하나님의 돌아보심으로 복의 여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엘리사벳은 남편 사가랴로부터 천사가 전해준 아기 잉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아기는 주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엘리야의 심령으로 태어날 것이라는 이 소식을 전해 듣자 엘리사벳은 곧바로 주께서 나를 돌아보셨다. 주께서 나를 돌아보셨기 때문에 나의 그동안의 부끄러움을 없애 주시려고 이 일을 행해 주셨다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제까지는 사람들로부터 불행한 여인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만 가서 매달리고 간청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주께서 자신을 돌아보심으로 아기를 잉태하게 하는 날이 찾아온 것입니다.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천사로부터 예수의 잉태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곧바로 엘리사벳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천사가 마리아가 잉태할 것에 대한 증거로 너의 친척 엘리사벳이 이미 잉태하였고 6개월이나 되었다는 증거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문안을 받으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하기를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로 나오니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마리아 안에 잉태된 그 아기를 향해서 나의 주라는 고백을 엘리사벳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마리아도 성령의 충만을 받아 답가로 찬양을 올려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특별히 주께서 나의 비천함을 돌아보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로부터 나는 만세에 복이 있는 여인으로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십시오. 만약에 주님의 돌보심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잘 알듯이 죄에 매여 있는 인간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원의 길로 들어선 이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길로 나온 자들은 주의 돌보심을 받는 복된 자들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인생길에서 방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일 요즘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 분들이 계시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현재가 아무리 힘들고 부끄럽고 수치심을 느낄 정도로 어렵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주께서 돌보아 주심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도록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강절의 우리의 기다림은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곁에 가까이 오셨고, 아니 그분은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돌보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 많은 복이 있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여인들은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마리아의 이 찬가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마리아가 자신을 겸손히 종으로 낮추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리아는 앞으로 태어날 이 메시아가 행하실 사역에 대한 기대감을 찬양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내치시며 그 대신에 비천한 자들을 높여주시고 줄이는 자들을 배불리 해주실 것이라는 그 주님의 사역을 기대로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렇게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비천하고 가난하고 볼품없는 자들을 도와주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아무도 낮은 곳으로 가서 낮은 자들의 편이 되어 낮은 자들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고 할 수 있으면 권세 있는 자들에게 인맥을 되려 하고 그들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합니다. 그들은 권세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 권세를 위임해 주셨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세간의 탑 뉴스가 되고 있는 사건들마다 들여다보면 권력의 싸움으로 인해 빚어진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권세를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자들을 흩어버리시겠다. 내가 그들을 그 권세에서 내리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찬양한 대로 아기 예수는 보잘것없는 가정에서 요셉과 마리아를 부모로 해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접한 자들도 보잘것없는 양치는 목동들이 전부였습니다. 이렇게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를 바울 사도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주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에게 있는 모든 권세를 스스로 내려놓고 의도적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대강절을 지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모해야 할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인터넷과 한국 신문을 통해서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된 두 여인에 관한 뉴스를 접했습니다. 한 사람은 대한항공의 조현아 부사장이고
또 한 사람은 최고 정상에 있는 원더걸스라는 걸그룹 출신의 민선의 선교사였습니다. 조현아 부사장은 뉴욕발 대한항공 1등석에 탑승했다가 마카다미아 너트를 봉지채에 주었다는 이유로 사무장에게 호통을 치고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향해 가던 비행기를 되돌려서 그 사무장을 내리게 한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실이 인터넷을 통해서 퍼지자 수많은 국민들의 분노심을 자아냈고 결국 부사장은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잠잠해지지 않자 아버지인 그룹의 회장까지 나서서 사과를 했지만 좀처럼 갑의 횡포에 대한 분노는 쉽게 사그러들 것 같지가 않습니다. 갑의 횡포. 참 저는 이런 말이 익숙치가 않은데요. 미국에 오래 사신 분들도 또한 익숙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단어는 과거에는 날짜나 달 혹은 연도를 셀 때 사용되던 명칭이지만 요즘에는 권력에 의한 상하 관계의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자를 갑, 낮은 지위에 있는 자를 을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관계는 어쩔 수 없이 이런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갑이 아무리 횡포를 부려도 을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고 감내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 불합리함이 사회적으로 당연시 되어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조 부사장의 이 너트 사건은 바로 이런 갑과 을의 관계를 극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으로 대중들의 마음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갑을 관계는 갑이 을의 입장을 배려해 줄 것과 갑의 권세 자체도 자신의 유익이 아닌 을을 위하여 을을 보호하고 잘 다스리기 위해 사용하라는 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권세는, 모든 갑의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권세를 손에 넣기만 하면 마음대로 횡포를 부려도 문제가 없는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대하며 참 우울한 마음이 들었지만 한편 민선이의 선교사의 소식으로 인해 제 마음이 다시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 선교사는 25세라는 젊은 나이에 가수로서 최고 정상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런 화려함과 그 정상이 자기 내면에 있는 공허감을 채워줄 수 없었다고 당당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2007년 원더걸스에 정식 데뷔한 후에 미국으로 와서 뉴욕에서 활동을 하던 중 어렸을 적에 할머니와 함께 다녔던 교회 생활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내면의 이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매일 새벽 기도에 다니게 되었고 비로소 성경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후에 그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IT를 찾아갔고 선교지에서 봉사하다가 열심히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사역을 하고 있던 캐나다 출신의 선교사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혼을 한 후에 지금은 부부가 되어 IT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민 선교사가 고백하기를 IT에서 하루에도 수십 명씩 죽어가는 것을 보며 나의 사명은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그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목소리와 내게 주신 이 달란트를 더 이상 나의 권세를 위해서가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사용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참으로 두 여인의 모습이 너무도 다르지 않습니까?
주어진 권세로 황제가 된 듯 만용을 부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상의 자리에서 훌훌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가장 가난하고 비참한 선교지를 찾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강절의 셋째 주일을 지나 이제 마지막 넷째 주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도 마리아처럼, 엘리사벳처럼, 민선의 선교사처럼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돌보심의 축복을 받은 자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낮은 곳에 임하신 주님의 삶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도 낮은 곳으로 내려가 작은 일이라도, 아주 작은 일이라도 우리 주변에 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복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